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현장을 살립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현장을 살립시다. 아멘.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 강단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인도를 받고자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을 이 강단에 지금 오늘 같이 본문의 말씀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비판에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점에서 정말 이 지혜와 또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많은 염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줄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면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상태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절의 이 내용은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얻고 찾고 문이 열리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인 응답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가 기도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 8절에서 말하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이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우리가 이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무리한 것입니다. 제 딸이 있는데요. 이제 두 살 이제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님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진짜 무리한 거거든요. 내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찾고 두드리고, 자식이, 그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그 아이가 받아야 될 그 응답을 마땅히 받듯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 신뢰,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반드시 나에게 내가 찾고 두드리는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때도 쓰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먼저 이렇게 기도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기도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기도 응답을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돌과 떡, 이건 예수님도 이 사단의 이 유혹 가운데에서 받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아비일지라도 아이가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거를 돌로 줄 아비는 없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생선을 뱀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장어나, 그렇죠?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런 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선을 주지 뱀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 속성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요. 인간의 이 속성은 선한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또 죄성으로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러한 육신의 아버지, 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 보살핌은요, 이 육신의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이러한 보살핌을 뛰어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실 거라는 강한 확신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이 좋은 것은 또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의 이 동일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을 것,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을 것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선물은 이 성령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 9절에서 11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진정한 관계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현장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복음 안에서 나오는 황금률로 현장을 살려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 7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7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과 같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저는 참 같이 이 부분이 오늘 이번 주 이 본문의 말씀과 이렇게 좀 연결돼서 묵상하게 됐는데요. 12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짧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럴 때에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내가 남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면요, 나도 그렇게 대하라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대접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거는 어느 순간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공급받고 그 공급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다른 이웃을 또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다. 참 이 순서가 참 중요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 구절과 이것은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속에서 갑자기 이웃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결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 그러므로 우리 역시 값없이 이 받은 그 은혜의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도 이웃에게 남에게 이렇게 값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 가운데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이 전도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현장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먼저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그 넉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속에서 우리가 묵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재성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넉넉한 그 은혜가, 넉넉한 그 마음이 우리 현장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주고 또 그것으로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에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정말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직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확인되었다고 하면은 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또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 현장에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품으로 또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현장을 볼 때에 사람을 살리는 참된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응답을 누리는 참된 예배 속에서요, 참된 전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언제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현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또 현장에서 내가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참된 전도,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삶,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현장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이러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 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그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실 건데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역정시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후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 내가 다시 한번 후렴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